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겪어야 했던 그 준비 과정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고 매우 피곤하고 시장한 가운데 사단이 찾아옵니다. 세 가지 도전을 하는데 우리가 이 사태를 조금 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떡을 먹으라 라는 말은 사단이 매 시험마다 뭘 걸고 있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쉽게 내가 이까짓 것도 못할 줄 알아. 이런 답변이 얼른 우리한테 생각나는데 뜻밖의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좀 현대식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언가 하러 왔는데 그가 지금 배도 고프고 이 어려운 형편에서 도무지 무력해 보인다 하는 차원을 사단이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뭘 하겠습니까? 우선 시장기라도 더시지요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존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자의 영광이다. 그게 말씀이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더 풀겠습니다만. 그래서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는 것은 그래? 그럼 네가 지금 형편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네 편인가 한번 보자.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가 안 받아주시는가. 그래서 가장 간단한 답이 나오죠.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그럴 거 뭐 있냐. 네가 굶어야 되고 이렇게 초라해야 되는 것과 달리 나는 네게 권력을 줄 수 있다. 온 세상에 권력을 주마. 내게 절해라. 너까지 것한테 절할 수 없다. 오직 여호와께만 찬송과 경배를 돌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의응답은 구약 특별히 출애굽기를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당장 요구했던 게 먹을 게 없다였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그쯤 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까라는 의미도 있고 나는 더 이상 못 믿겠다 하는 것도 그 내용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붙들어 주신 은혜로 끝까지 왔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가지게 된 업보, 남아있는 이방인들에게 늘 시달림을 받아야 되게 생기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권력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세 번째죠. 내게 절하라. 그래서 그 권력을 요구한 것이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 아닌 신을 만드는 것인데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냐 하면 하나님은 달라는 것을 안 줄 뿐만 아니라 충성되다고 칭찬하고서도 고단한 길로만 인도하시니까 이렇게는 못 참겠다. 내가 아는 길로, 내가 만족한 길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가 마지막
결국 세상 권력을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가지게 됐다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이제 예수님의 대답으로 인하여 풀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떡을 만들라고 하자 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가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이 훨씬 깊게 그 자신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비가 어떻게 붙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주인공이신 분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헐벗고 무력한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거죠. 이건 우리 신자들에게 늘 있는 일 아닌가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험한 인생이고 불만과 고통으로만 저를 붙잡고 계십니까? 하는데 대하여 예수님 자신을 놓고 너 떡이나 먹고 비켜라를 그딴 말하지 마라. 내가 떡이다. 내가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의 의지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현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놀라운 예수 자신이 이렇게 도전 속에서 밝혀내는 신자의 존재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 손가락 하나 껴놓고 있어야 돼요. 세 번 다 에베소서로 답을 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부터 봅니다. 늘 많이 인용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려는 일은 누구 특별한 어떤 위인들에게만 그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에서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근거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거나 끊거나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이 여기에 숨어 있는 셈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실패했으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데서 나옵니다. 실패로 인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노아 홍수가 있고 바벨탑을 쌓은 인류를 향하여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주인공입니다. 너를. 여기서는 아브라함이었고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것은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 오늘 보는 1장 3절에서 6절과 같이 모든 결론의 주어가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신앙생활의 현실의 고단함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나면 특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이 그리고 남을 돕고 살다가 영광의 자리로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시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은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면서도 그 방법은,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은 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시고 그 방법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목적은 우리의 지위와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뛰어내려라 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출애굽 사건에서 광야 생활에서 아니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우상으로 나타나는데 왜 우상을 섬겼느냐? 하나님은 달래는 것을 안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래는 건 뭡니까? 형통하고 안심하고 고민거리가 없게 해주십시오. 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 속에서 모든 도전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그 기록된 말씀들의 핵심은 여기 예수의 시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시며 무엇이냐에 대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은 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문득 현실에서 나는 왜 예수를 믿어갖고 이 고생을 할까? 그건 너희를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 뛰어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고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현실 속에서, 현실이란 뭐냐면 출애굽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기적 속에 광야에 왔더니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가치와 자랑을 할 게 없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를 걸어내야 되죠.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로 돌아가시면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봅시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확인해라 라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은 예수를 보낸 것으로 내가 알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가 답을 하는 존재이지만 이 시험 자체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를 왜 보냈는가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적, 우리가 원하는 모든 형통과 승리보다 큰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모두 이 에베소 1장을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교수는 신약의 창세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뭘 만들고 계시는가. 그래서 여기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로 가죠? 영광으로 갑니다. 영광으로. 그러자 세 번째 시험이 등장하죠. 어떻게 등장하냐면 지금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금 초라한 모습 앞에 한 끼 드시죠.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도전과 정말 하나님이 당신 편을 들 것 같습니까? 시험해 보십시오. 해서 이제 하나 더 나와서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거 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당신 앞에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하시느냐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뭐라고 꾸짖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누가 왕이죠? 죄와 사망이 왕입니다. 사탄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자, 반대하는 자,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 생각엔 이런 존재는 왜 만드셨나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 쉽게 말씀으로 천하를 창조하시는 것 같이 빛이 있으라. 궁창에는 모든 짐승이 거하라. 이렇게 말씀으로가 아니라 친히 비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확인시키는 과정으로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못난 것이나 우리가 무지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만들고야 만겠다 하는 것이 마지막 시험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다시 돌아가셔서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뭘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의 생존 법칙에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본물, 정체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너희를 안고 이 일을 한다. 왜 안고 일을 하고 결론만 주면 되는 걸 수고하십니까? 너희를 이 결론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는 성령이 왜 탄식까지 해야 돼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못난 것을 지워버리는 싸움이 아니라 못난 것으로 배우는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된 구원자 된 그의 증거가 뭐냐? 이 시험을 이긴 겁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왔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선포하시는 속에 그 목적하는 우리가 무엇인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 일을 방해하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주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부모가 어렸을 때 때리지 않았으면 좋은 부모 아닙니다. 왜 그때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대에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고단함은 잘못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그 징벌로 여러분을 깨우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징벌이 내리는 이유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듯이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의 집 아이를 훈련시킬 필요는 없다. 네 자식을 잘 길러야 돼서 너희가 네 자식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듯이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너희를 시험 앞에 두고
너희를 위협 앞에 두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내 친자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멍청한 대로 생각 없이 결론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너희 인생은 고달프겠지만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거 기억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다시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제가 구약은 주제가 자유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주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는 거긴 종된 자리라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그들에게 증거했건만 그들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맨 처음 요구한 게 뭡니까? 떡을 달라야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자 여기 오늘 본 시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너희의 운명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된다가 이 출애굽 사건이었고, 그들이 호렙산 아래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뭘 요구했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하느냐의 중간쯤에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형통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 믿은 겁니다. 라는 꾸중은 분발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이 내용까지, 이 운명까지 성경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형통한 것이 답이 된다면 우리는 권력과 타협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권력과 타협할 수 없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그 권력이란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권력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죠.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지위와 신분에 함께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자유를 갖고 우리를 시험했다면, 우리를 가르쳤다면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그의 자식으로서의 연합이다. 친밀한 관계이다를 증명하는 것이 신약에서 이제 알아내게 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눈동자를 우리에게서 돌리지 않으시며 우리로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의존적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세 번째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봤나요? 22절까지 봤나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란 대단한 데죠. 예수로 공통 분모를 삼고 모인 곳인데 예수가 와서 우리를 자기 안에 끌어안아서 뭘 만들려고 했지요? 너희는 생존 경쟁에 치이고 적자 생존의 차원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목숨까지도 내놓는다. 그게 나다. 그게 예수죠. 그래서 우리와 예수를 함께 묶고서 교회가 그러듯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런 시험도 당하고 우리 손에 죽는 자리에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크고 넓고 그리고 깊이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백성들을 놓치지 않고 기어코 내가 준비한 운명의 자리에 그들을 이끌겠는가 하는 의지의 선언인 줄 교회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느 교회에서든 이렇게 함께 자리에 앉았을 때마다 이 사실을 새삼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한 상징이다. 어떤 약속? 예수 안에서 그를 담고 그와 같은 학렬에 선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를 맏아들로 삼겠다. 그럼 왜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죠. 너무나 놀라워 보이지만 우리는 초월과 자연으로 그 격차를 분리해버리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우리로 영광의 찬송을 삼겠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주어진 이 놀라운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료된 것을 거꾸로 그 완료를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21세기에 온 우리 성도들이 그 결론이 우리의 결론인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현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실패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여러분을 당황시키고 어쩔 줄 모르게 한다면 더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 영광의 꽃이 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 그 운명이 영광의 찬송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목표를 향하여 하루하루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실존이라는 것을 아는 신앙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